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서로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맥주감사주일을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감사하는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거 한국의 농경 문화는 이무작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하반기에는 뭘 수확했죠? 쌀을 수확했습니다. 말 그대로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다라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과거 농경 시절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듯이 봄철 기근에 오랜 굶주림을 견뎌내고 비로소 보리를 추수했을 때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에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농사를 도와주셔서 수확을 얻게 하시니 감사하다는 그 신앙이 있는 거죠. 그 신앙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주일 7월 첫 주일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맥주감사주일은 한국에서만 있는, 또한 한국교회에서 특수하게 자리 잡은 교회 절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농경 중심 사회에서 도시 중심 문화로 바뀌게 되면서 이러한 실질적인 감사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뒤편에도 보시면 성미함이 있지만 요즘 성미로 헌금을 잘 드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미함이 비어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을 단지 보리추수의 기쁨에 대한 감사로 여긴다면 세대가 지날수록 실제적인 감사의 의미는 점점 퇴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수확의 기쁨으로 드리는 교회사적 의미의 감사절만이 아닌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맥주절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필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주절은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미래 추수를 감사하는 구약 성경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제,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는 어느 농경사회에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맥주절은 단순한 그러한 농경 문화의 일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그렇듯이 맥주절 역시도 구원의 복음 진리를 예표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절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대 절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곧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은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준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해방시키려고 하자 완악한 바로왕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날은 애굽의 짐승들 중에서도 첫째 짐승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애굽의 사람들의 첫 장자들 역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 앞에는 무엇을 바르라고 합니까? 누구 피요? 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묻은 집에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왕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요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즉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의미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담겨져 있는 거죠. 아멘. 유월절은 그러한 구속사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 뭐죠? 초막절.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마무리하고 또 그 추수한 곡식을 어떻게 하는 절기입니까?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이 있는데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추수절, 또 수장절. 맞습니다. 수장,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라는 불리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저는 믿습니다.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장막절. 장막절 기억나십니까? 이 장막절이라고 불리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광야의 장막을 치고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그리고 풍성한 수확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되새겨보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이 맥추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가 지난 후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77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일주일이 며칠이죠? 7일. 그리고 유월절 다음에 몇 주 후에요? 7주 후에. 그래서 7 곱하기 7, 77절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또는 유월절 이후에 하루 더해서 77에 몇입니까? 네. 49. 그러면 하루 더하면 며칠이죠? 50일이죠. 그래서 50일 뒤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 50일 뒤에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뭐라고요? 77절과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이기도 한다는 거죠.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이 맥추절의 의미는 신명기서 26장 10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서 26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는 말씀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맥추절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소산물, 만물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출애굽기잖아요. 언제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갓 해방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땅이 없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첫 소산물이 생기면, 이제 소산물을 얻게 되면 그 첫 소산물은 나에게 바쳐라. 그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읽었던 신명기서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이들이 지켜서 드리는 것을 고백한 그 말씀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도 전에 앞으로 소산물을 얻게 되거든,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러한 절기에 대한 요청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거고 그 땅을 통해서 소산물을 얻게 하시리라는 믿음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킨 증거로 첫 소산물을 바쳐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계속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건너에 서 있는데 이들이 거기서 여호수아 말씀 전하면서 다 했던 겁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들이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나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는데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 만나가 그쳤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날마다 주시던 하나님의 그 만나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사시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땀 흘려 노동을 하며 벌어들인 그 소산물을 먹고 사시는 게 좋으십니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만나의 기적을 맛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니까 이렇게 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만나를 맛보려면 강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그 기적 같은 만나를 맨날 먹고 싶다. 이러한 신앙으로 이렇게 되돌아오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 매일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라는 그런 신앙이요. 하지만 성도님들, 만나가 그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보십시오. 노예살이 했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소산물을 주셨다는 건 경작할 땅 가나안을 주셨다는 얘기죠. 강야에서 방황할 때는 소출을 얻을 땅 하나 가지지 못했었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맥주절을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드디어 일상적인 수고를 통해서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땀 흘려 노력하기만 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일상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상생활이 늘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좀 지루하고 일상을 벗어나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일하지 않아도 막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걸 여러분들은 추구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혹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오랜 기간 입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군대에 있을 때 꽤 오랜 기간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군대에 있으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잡초 제거라는 큰 임무를 군대에서 부여받았던 거죠. 그래서 한 일개 소대가 잡초 제거를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기 가파른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있는 잡초를 꼭 제거해야 된다고 높으신 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줄을 이렇게 이어가지고는 그 줄을 잡고 한 손엔 줄을 잡고 한 손엔 낫을 들고 그 잡초를 열심히 제거했죠. 근데 옆에 있는 선임 이제 군인이 제 줄을 같이 잡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그 줄이 점점 느슨해지더니 한 3, 4m 정도 되는 높이였습니다. 그 줄이 뚝 하고 끊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둘이 굴렀죠. 근데 역시나 제가 사랑이 많고 희생정신이 많은 군인 아니겠습니까? 제가 밖으로 구르고 그분은 안쪽으로 굴러서 제가 그분을 껴안고 구르는 형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m를 구르고 났더니 그분은 멀쩡하고 저는 짱돌에 머리가 박혀가지고 순간 기억을 잃고 쓰러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헬기를 부르니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트럭을 타고 국군 수도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을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일상의 군대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그냥 괜찮지 않습니까? 이제 머리 꼬매고 괜찮아졌는데 삼시세끼 밥을 그냥 먹고 할 일도 없이 편하게 누워 있으니까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땠을까요? 지루한 겁니다. 지루한 거. 그냥 군대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지만 일상의 군대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상의 복, 일상은 늘 지내다 보면 모르지만 일상에서 벗어나서 있어 보면 그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복인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이 되어서 세상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일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땅, 차지하게 된 땅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얻게 된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되려면 두 가지가 없어야 되는데 하나는 천국이면 뭐가 없어야 될까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천국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될까요? 전쟁이 없어야죠. 분쟁과 다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싸우게 되고 그 가정 중에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이 가나안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같은 이 땅의 가나안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테스트 받는 땅으로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 내가 수고하여 얻게 되는 소산물 그것을 바치라라는 의미, 이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깊게 박혀있던 애굽에서의 노예 근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 근성을 지우는 시간이라는 거죠. 애굽을 의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근성을 지우는 시간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시간입니다. 애굽을 주인 삼아서 그 애굽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받아서 누리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그 손이 정직히 수고한 대로 소출을 얻는 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첫 일상의 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아닙니까?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은 뭐죠? 호세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수아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것이 상징하는 게 있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은 것을 비유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본받아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네가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 이렇게 비유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소산물을 얻어서 하나님께 맥추절기를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들, 자신의 땅도 없었고 자신이 수고하여 소출을 얻을 자유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도 얻고 자유도 얻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대로 소산물을 얻게 되고 그 수확한 첫 기쁨을,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일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일상의 복은 우리가 홀로 땀 흘려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에서 정직히 얻게 된 것이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담긴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다면 여기 있는 저희들은 죄의 노예였고 물질의 노예였고 욕망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일상의 수고로움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 그러한 곳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 땅에 소산물을 얻게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아멘. 네가 수고하여 라는 이 구절의 의미에는 또한 이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주시는 시대적인 메시지가 또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맥추절과 같은 절기이지만 다른 이름인 칠칠절의 의미를 보면 우리는 그 말씀을 명확히 알 수 있는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1절,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77절에 이 맥추절에 내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라고 적혀져 있는 게 눈에 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 절기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객과 고아와 가부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당시 사회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가부, 그리고 이방에서 온 객. 이렇게 경제적으로 자립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 너희들, 맥추절을 지키는, 수확하여 풍성해진 너희들, 수고하여 소득을 얻은 너희들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결국 그들을 어떻게 하라라는 뜻입니까? 구제하라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이들을 돕는 구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도 있죠. 하지만 교회가 객과 고아와 가부 이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그런 인류애적인 그런 어떤 의무의 사랑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려운 이들과 함께 있어서 맥추절을 통해서 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절기를 따라서 이 절기를 지켜 소외된 이웃, 어려운 이웃, 경제적으로 힘든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그러한 휴머니즘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의미, 이 절기에 풍성하고 좋은 날에 그리스도인들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이것으로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라, 전파하라라는 의미가 이 맥추절 절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추절은 첫 수확의 기쁨을 주님께 감사로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수확의 감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의 이웃을 돌아보라는 선교적인 명령으로 주신 절기임을 또한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도 매년 절기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객과 고와 가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절기라는 거죠. 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풍성한 수확,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것이 있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된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수확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서 그 소출을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시는 이들과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맥주 감사주의를 주시고 우리의 소출이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 죄인 되었을 때에는 내 손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나의 소욕대로 허비하였을지 모르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소산물을 바치던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냉혹함에 두려워 떨 때에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역시 그러한 위로의 도구로 삼으시사 고아와 객과 가부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